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상에 대한 이 감사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알게 하시니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인도해 주셔서 이 환란이 잠잠한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참 속히 지나가서 다시 평온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또 이렇게 나누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5월 가정의 달인데 함께 하셔서 참 가정의 귀한 것 알고 참 우리 모두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참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 끝에 있을 말세에 있을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참 말씀 또 충만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 와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연약한 지체들 또 뿐만 아니라 또 환경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복 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직접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앞에를 보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왕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세상 끝에 표적이 뭡니까? 세상 끝에 표적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 끝에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라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상 끝입니까? 세상 끝. 세상 끝은 7년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그 제자들이 물었지요.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이 세 가지를 물었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얘기할 때고, 두 번째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표적.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표적은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절에서 13절까지는 7년 대환란 전 7년 대 후 7년 대환란이 이제 15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 대환란 후반 3년 반을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주보에도 잘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전개될 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있을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요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아서 성령 역사관에 받아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확대되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계시록에 대해서 받아서 할 때에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계시록 1장 3절 우리 성과 암송에 나오는 부분인데, 즉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때를 분별하면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는 곧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휴거되겠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 마태복음 이제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는 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후 3년 반에 대해서 완전히 이 큰 대환란의 절정을 대해서 말하는 절정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제목은 7년 대환란 나중 3년 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7년 대환란 처음 3년 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 3년 반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내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자,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7년 대환란 나중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1260일 42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황폐케 하는 가증한 일이 성소에 설 때 도피하라 이랬습니다. 황폐하는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설 때 도피하라. 즉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가 성소에 설 때에 도피하라. 아주 이제 환란기 후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도피하라는 것이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고, 다음 21절 22절은 그때의 세상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 있다. 그때 세상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큰 환란을 대환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환란이 이제 후반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대언자가 표적으로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표적과 이적으로 속이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대언자가.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주님이 오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에 많이 죽잖아요. 그 사체로 인해서, 죽은 시체로 인해서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을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많이 죽으니까 이제 독수리들이 그 사체로 인해서 모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가 엄청 많아서 말 굴레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과 관계되고
다니엘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설 때에 도피하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절에서 이렇게 봤지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계시록 7장 4절 또 9절에 보면 14만 4천의 선교사죠.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왕국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 많은 민족들이 믿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 이제 초반에 이제 많이 믿게 되겠죠.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많이 믿게 되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은 사람들이 후반기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7년 대환란에 3년 반을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는데 짧아지지 아니하면 정말 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후 3년 반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본문에 짧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래서 짧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15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자, 이제 이 구절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렇죠? 1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했다. 어떻게 말씀했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읽으면은 또 주석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머지도 풀리니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적 그리스도가 그가 와서 많은 사람과 유대인들이겠죠. 한 이래 동안 언약을 약속을 한다고요. 이래 동안, 이래는 여기서 7년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7년 동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평화를 약속을 하지요. 자, 하려니 그가 이래의 한중간에, 즉 이래의 한중간이니까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섬기도록 하고 화평을 약속하러 이랬는데 한 중간에 그랬습니다. 3년 반이 전 3년 반이 지나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또 가증한 것들로 뒤엎기 위해 이제 가증한 것들, 여기에 오늘 말한 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뒤엎기 위해 그것들로 뒤엎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성소를 황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후 3년 반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물도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 성소를 황폐하게 한다.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 화평을 가지고 참 나타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잘되게 해줄게, 도와준다 그랬는데 중간에 가서 딱 그거를 갖다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면서 못 드리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섬기게 하면서 결국은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황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황폐한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5절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중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사에서도 나오고 제가 다니엘서를 전에 말씀드릴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일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167년에 이 시리아의 통치자였거든요. 시리아에. 그때에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이 놓여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시리아의 이 에피파네스가 2만 2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접수를 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제단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지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돼지를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그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주 이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일들이 있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이 예를 들어서 예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이 가증한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24장 15절에는 장래의 유대 성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장래에 있을 것이다. 그 장래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거룩한 곳은 그 성소 성전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그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소에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서 이렇게 아까 제우스 신을 거기 세웠던 것처럼 또 돼지를 드리고 돼지 피를 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정결한 짐승을 못 드리게 하고 막아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 이런 일들이 있다. 앞으로 그런 예천 그런 것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 가보면 되겠어요.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 장래 일들이. 자, 계시록 11장 1, 2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여 두 등잔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얼마 동안 짓밟아요? 42달입니다. 42달. 42달이니까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죠? 이제 멸망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황폐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방인 걸로서 두 증인에게, 그래서 두 증인이 이렇게 그 후 3년 반 동안 대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2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게 어디에 잘 나옵니까?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와요. 용은 이제 사단을 말하는 거죠. 큰 용, 옛뱀 이 말인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상당히 강조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용이 말이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능의 권세를 줘요. 자, 5절에 보면, 자, 5절 그럼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 시작. 여기도 42달 동안 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이것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 그래서 여기 13장을 잘 읽어보면 용이 나오거든요. 용이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에게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일이 후 3년 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후 3년 반에 이와 같이 거룩한 곳을 42달, 또 여기 보면은 아까 126일, 1260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나중에 성육신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고 경배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에 바울 사도도 이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이 계시록에도 썼고, 다니엘이 미리 대언을 했었고, 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에 거기에 보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이랬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사람이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기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후 3년 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황폐한 곳에 서거든, 그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중요하다. 15절이 중요하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바다인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에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는 그때에, 성소에 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왜냐하면 이때는 무시무시한 심판도 있고 그가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할지라. 긴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라 그랬고 또 본문에 보면은 자, 지붕에 있는 자들은 17절, 지붕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라고 내려가지 말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이 지붕을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이 씁니다. 지붕에서 물건을 이렇게 널려 말리기도 하고요. 지붕에서 그들이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 지붕에서, 그리고 지붕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또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붕이 평평합니다. 우리같이 빗물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평평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삶도 널고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곡식들을 또 교제의 장소, 또 기도의 장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다, 긴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또 임신을 했으니까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화가 있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여기서 도피, 피한다 이런 거죠.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되죠. 너무 추우니까. 또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2마일 이상을 못 가도록 합니다. 안식일에는 비행기도 그들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박한 상태다는 거죠. 이제 후 3년 반은 정말 어렵고 긴급하고 힘든 시대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 읽을 텐데 아이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초타되고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때에 아이를 갖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은 잘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즉 도피, 피난기에는 집에 이동도 그렇거니와 어린 아이를 베거나 또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옷가지조차 챙기지 못하고 도피해야 된다.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반기는 너무 어렵고 급박하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네, 여기 그때 큰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7년 대환란은 전체적인 걸 말하지만은 큰 환란, 즉 환란기 후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거예요. 환란 후 3년 반은 너무 어렵습니다. 앞에 지금 얘기했지만은 급박해서 어디 갈기도 그렇고 겨울에 나서도 안 되고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 너무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24장을 잘 보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8절에는 보세요. 자 24장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처음에는 고통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고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21절이에요. 큰 환란,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29절에 가면 환란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29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럼 3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환란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고, 큰 환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된다 이거예요. 후 3년 반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끝났어요. 29절에 환란 뒤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환란이 대환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대환란은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아니 전체가 7년 대환이지만 특히 후 3년 반, 너무 어려운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7년입니다. 7년.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라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자 그들은 따라합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특히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1년이지요. 두 때 2년이지요. 여기 반때는 6개월이죠.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후 3년 반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봤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13장 5절에 42달 동안 지속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2달 동안 있을 이 후 3년 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6장 17절부터 16장 17절까지 있을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세규 집사님하고 자매님이 전에도 잘 얘기했어요. 7 봉의 심판이 있고요,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병 심판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후반기에. 자, 우리 그래서 계시록 6장 7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6장 17절 이 같은 거예요. 6장 17절 이제 이거 계시록 6장은 7 봉인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습니다. 6장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누가 그게 능히 승리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대해서 오늘 여기 큰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6장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여기가 이제 7 봉인 심판이라고 6장 앞에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보다 보면은
9장에 가면은 일곱 나팔제 나오고요. 또 계속해서 16장을 가봅시다. 시간상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장 17절 또 읽어주시기.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말을 타고 오실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어서 다 이루어졌다. 세 가지 심판,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다 이루어졌다.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병 심판.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환란기 후반에 있어지는 사실이라는 그 일입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면은 마태복음에 돌아오면 23절에서 26절까지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대언자가 표적으로 쏘긴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으로 쏘긴다 그랬어요. 자, 후 3년 반 때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적으로 쏘긴다는 것을 말할 때 계시록 13장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자기 이제 본성을 드러내잖아요. 본성을 드러내면서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666 경제적인 것도 관계가 되고 표를 받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대해서. 재림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내서 택한 자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림은 너무나 분명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믿을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시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여러분, 공중 재림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 재림에 대해서 27절에 잘 얘기를 해서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은 동서쪽을 막론하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도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번쩍이면, 뭐 서울엔 크게 이제 번개가 번쩍이니까 동에서 서까지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이렇게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 이게 용의 권능을 그들에게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생명을 줄,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경배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건의 매매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때가 후반은 너무 어렵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들이 짧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그 날이 짧아지리라. 3년 반만, 후 3년 반만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때 이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 그리스도 그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면 독수리들이 모여서 그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사체에 대해서. 자, 29절
시간이 많이 간.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2, 13절에 시간상 우리 보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이미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스가랴서 14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직접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시죠? 또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되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리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그 전쟁을 하시느니라.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그래서 날짐승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독수리입니다. 모여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시체죠. 시체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죠. 예수님 오셔서 끝나게 되죠. 앞에는 16장에 보면 그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이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충분히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여기 전무후무한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큰 환란을 갖다가 교회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끝까지 헌신을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에서 이렇게 행위구원을 강조하거나 환란 통과설에 대해서 이 현혹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그쪽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저사자 지금이 기라고 이 무천년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시대 분별이.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며 주 오실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후거된 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고요. 올리브산을 얘기를 하고 안식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르시지 않도록 하라. 또 유대 지방에 유대에 있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라 그랬고 거짓 그리스도와 그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대언자의 표적 이것을 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관계가 없고 환란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고 그때의 세상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고 또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